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내가 내 영광과 갈멜과 사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부시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여호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젊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이는 그 길로 달리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롱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발등에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는 자들이 복 있게 하시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복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셔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 강구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받고 힘차게 새 출발합시다. 큰 은혜 받고 힘차게 새 출발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매 시간 새 출발하는 거예요. 매 시간 시작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매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아니라 이번 주에 나는 또 새로운 나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새로운 시간으로 출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참 다양한 성격과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과 관계가 참 어렵다, 힘들다, 풀어내는 것이 숙제와 같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과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나를 콕콕콕콕 찔러서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대화만 듣기만 해도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렇습니까?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괜히 막 함께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 해낼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함께 그 사람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이 된 것처럼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 마냥 기뻐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은 곧 무엇이냐? 인생에 참으로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때라도 이 소망 가운데 인생의 활력이 넘치기를 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제약으로 완전히 망가진 정말 완전히 망가져서 소생할 기운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압제부터 해방이 되어서 노래와 춤과 행복이 넘칠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리되고 방황했지만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에 참된 자유가 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설 수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망가져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보면 7절 말씀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깊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기 7절에서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실제하고 있는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사라무라고 하는데 신기루를 말합니다. 이 신기루는 실제하지 않지만은 실제인 것처럼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기루가 변해서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진짜로 무엇이 될 것이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냥 환상으로 보였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보다 보면 여러분 환상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인데 오늘 여기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넘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생명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샘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샘이 돼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참 생명이 넘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말씀 세 번째는 오늘 보면 8절 한번 8절 여러분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럼 거기에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막에 대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막은요 모래가 가득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길이 없어집니다. 그죠? 조그만 세찬 바람이 불어도 길이 없어져요. 모래가 한바탕 날리고 나면 길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사막에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큰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앞에 큰 대로가 넓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살았다.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저 길만 따라가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저 길만 살아가면 이제는 내가 생명을 살 길이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길, 이 대로를 오늘 보는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기는 사자도 사나운 짐승이 없는 길, 다시 말해서 장애물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거룩한 길, 그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에요. 또 여러분 오늘 9절에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9절에서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다. 곧 여러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에는 장애물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즉 구원을 위해 얘기하신 은혜의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길로 접어들면 궁극적으로 영광에 이른다, 영광에 동참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이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망을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해방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신기루가 진짜 못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못이 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길을 주시는데 거룩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사람들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필라델피아에서요, 한 호텔에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바람이 몹시치는 밤에, 아주 늦은 밤에 두 부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객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비바람이 많이 치니까 여행 중이던 많은 사람들이 호텔로 들어왔고, 그리고 객실이 없었는데 이 부부가 들어왔는데 객실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노 부부가 우리가 이 비바람 치는 곳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오늘 밤에 거기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 부부가 종업원이 사용하는 방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날이 쾌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비를 계산을 하고 가려고, 그리고 이제 물었어요. 숙박비를 계산을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를 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방은 제가 쓰는 방이기 때문에 숙박비가 필요 없는 방입니다. 어젯밤에는 비바람이 많이 쳐서 밖으로 나가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으로 제 방을 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노부부가 그래도 숙박비를 계산을 하고 팁도 주고 그러고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하나, 큰 호텔이 하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경영진이 되어서 그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지역으로부터 편지가 오고 그곳에 항공권도 함께 들어있고 호텔 숙박권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보내준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냐면은 이 비바람 치던 밤에 그 호텔에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지금 작은 호텔에 있던 종업원을 데리고 안내를 해서 어떤 새로 지은 신축 건물 큰 빌딩 앞에, 그리고 이 종업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찾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당신이 이 호텔을 경영할 경영자입니다. 당신에게 이 호텔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체인이 있는 그런 호텔인데 그곳의 경영을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종업원이 했던 것은 그저 밤중에 정말 길을 잃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잠시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준비된 것은 그의 평생의 직장이 준비되었고 그의 인생에 대한 장래가 보장이 되는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은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지금 청년이 노부부를 잘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만나고 관계가 잘 맺어지면은 바로 이 우리의 인생길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소망 중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길이 있다, 인생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을 장래를 위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만나심으로 정말 대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여호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영광된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은 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그냥 주저앉느냐, 무너져 버리느냐, 실패자가 남느냐, 아니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만은 나의 선택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선택권도 주셨기 때문에 내게도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서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막 세워주고 서로 또 어려우면 기도해주고, 그러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해진 우리의 손을 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데 슬슬슬슬 하지 말고요. 기왕에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소망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 쉬었던 무릎, 이제는 그 무릎을 다시 굳게 해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권면의 말씀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에 굳세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적의 위험과 공포에 떨며 절망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역사가 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떨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용기를 가져라, 강해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적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힘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막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일어나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그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승승장구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붙들어야 될 말씀은 10절 말씀 중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도 주시고 권면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주인이요 종을 불러서 좋은 밭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그 밭에다가 자, 보리를 심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종이 보리 대신 무엇을 심었냐면 밀을 심었습니다.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밀을 심었어요.
추수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말해요. 밭에 나가 보니까 심으라는 보리를 안 심고 밀을 심어놔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리를 심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밀을 심었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이 보리를 나오기를 바라며 나는 밀을 심었습니다. 이 말에 주인이 놀라서 어쩔 바를 몰라하면서 막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화를 내었어요. 어떻게 네가 밀을 심어놓고 보리가 나오기를 바랬단 말이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주인께서는 쉬지 않고 세상밭에 악의 씨를 심으면서 부활의 날에는 선한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밀을 심고 보리를 거둬들여보려고 심었더니 흙은 정직하고 흙은 성실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며 노력한 만큼 많이 거두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되기를 합니까?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합니다. 그죠? 소망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용기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지금 밀을 심은 이 하인,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밀을 심어놓고 나는 보리를 거두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복주머니를 열어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다른 것을 심으면서 말씀의 열매로 복을 받기 원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심으면서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에 영향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자 여러분은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으로 열매 맺으며 복음으로 심고 복음으로 열매 맺으며 말씀으로 심고 말씀의 결실을 하고 말씀의 성취되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온몸을 그의 생명을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신을 드려서 자기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심어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것을 심고 선한 열매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매를 함께 거둬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장래의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선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